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그 포지션도 벌써 다르죠.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같이 있어도 벌써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이렇게 원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거꾸로 보는 거꾸로. 아예 그냥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벌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봐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맞으면서 고문도 당하고 갇히고 재산 뺏기고 그래도 순결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형장에 가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는 그런 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 표정이 두려움보다는 당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점점 더 많이 순교하고 많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러면 또 줄어든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난 거예요. 점점 더 기독교가 커진 거예요. 나중에 로마를 엎었어요. 핍박하던 로마를 엎어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잖아요. 적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처음엔 적은 사람들이 핍박받아가면서 했는데 점점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점점 커지잖아요. 문제는 커져서 잘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영적으로 약해져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편하려고만 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오히려 낮은 데를 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낮은 데를 가려고 그러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더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혜로만 가득 있어서 그런 게 안 보이면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위에서 되는 모든 일들, 위에서부터 5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뭘로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막 연단하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그 어떤 종교처럼 돌을 닦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알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게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 인격이 아닌 내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이하에서 또 이제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5절 마지막 절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이제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늘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랑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거지가 길에 있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내 옷 다 입혀주고 같이 밥 먹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억지로 된 게 아니죠. 그렇게 자꾸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붙잡고,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보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우리는 싸구려를 많이 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되겠죠.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질수록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더 알게 될수록, 그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고요, 이거 이렇습니다, 그거 그냥 목을 매서 안 해도 주님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분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런 성품들, 그분의 사랑, 이런 보물들, 진짜 보물들, 이것은 달라고 좀 때를 쓰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많아지면 보이는 것이 더, 가치가 더 밑으로 내려가요. 싸구려가 된다 말이야, 싸구려. 바울의 눈에는 배설물, 똥으로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의 보물들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런 지혜로 바뀌고 그런 걸 더 소유할수록, 그런 걸 더 알게 될수록 그게 더 귀하고,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하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연결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상대적으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도 갈라지고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무서운 일 저지르고, 그거 싸구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다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배반하고, 그 얼마나 그 두려운 일이고, 그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진짜 좋은 것들 그것은 모르고 그걸 가지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에 붙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붙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아도 감사, 적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런 게 자유죠, 자유.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더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는데, 아까 읽은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요. 하나님과 오히려 적대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고 그냥 저 어디로 다 쓸어 보내도, 저 밑에 무서운 곳으로 다 쓸어 보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원래가. 그냥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어. 그 여기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에게 전부 다 모든 죄를 그분에 뒤집어 씌워서 죄값을 그분을 통해 지불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쉽게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시다, 귀하다. 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동물 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찢으시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이야기.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그렇게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치로.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 아들로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둘째 아들들이 다 데려가면 그분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아들들로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정말 이제 육신을 벗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둡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너무너무 영적인 세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입는 한 어두워요. 이제 육신을 벗으려고 할 때 이제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게 열릴 때 이제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은 막 무서워하고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딘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리고 연막 쳐진 것처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신 안 차리면은 그런 것에 취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다 그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더 얻으면 그걸로 좋다 그러고 그래 완전히 물질적인 주의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그렇게 살면은 그건 정말 싸구려가 될 수밖에 없고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걸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까지 읽는 내용이에요. 이제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분이 죽은 것만 아니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증거한 걸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걸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져. 안 믿어진 사람은 이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파선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읽어보십시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와, 이건 이 진노는 뭐예요? 심판대를 말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건져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도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가리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리워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도 좋고 저 천국에서는 정말 거기는 극상황이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바로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고난의 때, 핍박의 때도 있지만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은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속에는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핍박의 때는, 비상한 때는 또 주님이 비상하게 도우시고, 또 편안할 때는 편안하게 도우시는데, 문제는 핍박 때는 더 주님 앞에 더 붙들릴 수 있는데 편안할 때 또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그래서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핍박이 아니라 마귀들이 이제 회의를 했대요. 그 전략 가운데 핍박하자, 뭘 뺏어가자, 어려움을 주자. 그런데 그건 다 실패했고, 잘 되게 해주자, 잘 되게 해주자. 잘 되게 해주고 편안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자기들끼리 잘 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핍박이 오면 다 또 뭉치는 거예요. 뭉쳐. 고난이 오면 뭉쳐요. 근데 이제 잘 되면 서로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머리 하겠다, 그러면서 싸우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300개로 갈라졌어요. 비극이죠, 비극. 주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아무도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 갈라지고 쪼개지고 다 물치는 거 다 물쳐. 세상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다 물치는 거 다 물쳐.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고, 그런데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평화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길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인격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주님이 보호를 받아요.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자, 이제 또 이제 10절도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는 다시 한번 또 앞에서 한 것을 반복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 아까 그러죠?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는 죄인들의 손을 잡고 화목시키는 그런 그림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켰으니 우리도 서로 이웃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서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화목하는 이 일을 힘써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이 화목을 막으면, 내가 이 화목을 막고 깨면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건 알아, 이건 알지만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자기 감정대로 얼마든지, 그러나 이것은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보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지. 이게 보여야 되는 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거 무너지면 김 목사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쪽 것을 내가 참고 또 낮추고 기다리고 모른 체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화목하려고 그러고,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모를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걸 위해서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없으면 참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이건 좀 해도 이거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서 있고 앞으로도 이걸로 인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히면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져주세요. 져주셔야 돼. 같이 막 대들고 싸우면 여기 이걸 손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고난받는 게 이쪽이 더 강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내가 잘했다고 우겨대고 막 그렇게 싸우면 서로 손해지만은, 진짜 손해는, 겉에 손해도 손해지만은 진짜 손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것이 굳어지는 거예요.